아멘. 요즘 우리 누가복음을 큐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너희가 잘하고 계시죠? 많은 은혜가 있죠? 대답이 점점 들어가는데 지난주에 큐티 내용 중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2제자의 이름을 쭉 열거하는데 그 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가룟 유다라고 그럴 때 가룟이라는 뜻은 그 남부에 있는 지방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가룟 지방 출신의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구원을 못 받았을까?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지척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는 것을 다 봤을 텐데 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을까? 이 가룟 유다가 나아가서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저는 이제 그 큐티라면서 그것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논리 때문일 것이다. 논리 때문일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논리를 갖고 삽니다. 그리고 자기 논리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자기 논리에 따라서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그 사람의 논리가 이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논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고집이 센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논리에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논리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 제로당원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열심당원은 뭐냐면은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예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로마 제국의 통치에 대해서 무장투쟁으로 맞설 것을 주장했습니다. 폭력혁명으로 이스라엘 회복을 꿈꾸던 자들이에요. 열심당원인 가룟 유다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논리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이런 논리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메시아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킬 자가 이 가룟 유다에게 메시아일 거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의 권능을 받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의 먹이심을 받습니다. 특별히 그가 유의해서 본 것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이분이야말로 그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자다. 같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때 그 밑에서 한 자리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가르침들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 가룟 유다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자기 논리의 틀로서 해석했을 거예요.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서 해석했을 것 같아요. 야, 이분은 진짜 큰 그릇이다. 예수님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향해서 큰 인물이구나. 진짜로 이분은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에 충분히 큰 그릇이다. 이렇게 해석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스라엘 독립의 꿈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가룟 유다의 논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메시아의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그 논리를 보면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는 속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논리에 따라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논리를 가지고 삽니다. 여기 앉은 분들 우리는 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성경을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은 제 각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각자가 갖고 있는 논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논리의 핵심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 논리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법이에요. 성경에서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 이 율법은 사실보다는 논리예요. 재판을 보면은요, 재판은 논리 싸움입니다. 어떤 논리가 더 이게 그럴듯하냐 싸움이에요. 요즘 조연아 씨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참석 안 했으니까 잘 모르지만 잠깐 그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까 거기 논리 싸움 중에 뭐냐면은 비행기가 항로에 들어서기 전이다, 항로에 들어선 후다, 이 논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항로에 대한 논리 싸움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본질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논리를 말씀드리냐면은 인간의 논리는 사실을 왜곡할 수 있어요.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논리가 참된 사실을 왜곡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결국 인간의 논리에 의해서 사형당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큰 사형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형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하심이 인간의 논리, 인간의 율법에 의해서 신성 모독죄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고 그 논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실제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본질적으로 보면 그건 뭐냐면 메시아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에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에게 해를 끼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을 치유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참된 진리를 전하셨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 법이 참으로 악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요? 인간의 논리에만 따르면은, 논리로만 해석이 되면은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저는 누가복음을 큐티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아요. 많은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다시, 그러니까 우리 큐티하면서 다시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자세히 살펴본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복음을 쓰는 목적에 대해서 누가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썼을까? 여기 기록된 일은 사실이다. 이것은 인간의 논리에 의해서 판단되어질 것이 아니고 여기 기록된 이 성경에 기록된 이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일은 모든 인간의 논리보다 앞선다. 여기 성경의 기록은 인간의 논리로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간의 논리로 왜곡시키고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시작이 뭘까? 그것은 성경을
사실로서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사실로서 믿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으로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래서 인간의 논리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자기 논리를 다 내려놓고 나의 판단과 나의 논리를 다 내려놓고 믿기 위해서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믿기 위해서 사모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인간의 논리 안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논리 안에는 은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율법 안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이 법에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우리 인간에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은혜라고 판단돼야지, 은혜여야 되지, 그것이 인간의 논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이 아닌 은혜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논리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에게 가끔 물어봅니다. 설교를 잘 알아듣겠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어떤 분은 참 은혜스럽게 그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너무 귀하게 그렇게 들렸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경우에 이게 교회에서 성경이나 이 설교 말씀을 할 때 단어의 뜻이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어렵고 그래서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논리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오래 다녀도 자기의 논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자기의 논리를 갖고 있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내가 갖고 있던 논리를 내려놔야 돼. 내가 갖고 있던 논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돼. 그걸 내려놓고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나의 논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논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를 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은 있을 수 있어요.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논리에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것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나. 이것을 사실로 믿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왜 내 대신 죽어요? 왜 내가 죽어달라고 그랬나요?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 그렇죠? 노아 때 하나님이 홍수로 인류를 심판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논리, 나의 논리로 이것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비가 어떻게 그렇게 내릴 수가 있겠나? 그리고 어떻게 전 세계가 그렇게 물이 덮일 수가 있겠나?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대요. 이것을 나의 논리를 가지고 이해하려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젊어서 이 문제 가지고 이것이 이 논리적으로 내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이것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의 논리를 가지고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죽음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천국과 지옥은 우리 인간의 논리로서는 증명할 길이 없어요. 이것을 아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고 말합니다. 저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왜 내가 지옥에 갑니까? 나는 천국에 갈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논리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교할까? 그러면서 저는 이제 누가와 같은 심정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깨달은 은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그래서 오직 내가 체험한 사실로서의 성경을 전할 뿐 내가 사실로서 체험하고 이해된 이 성경을 전할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합니다. 들으면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은 여기 최 목사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단지 전하면서 제가 간구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실로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달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지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육신까지도 찔러 쪼개 수술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생각을 해요. 오직 알기를 사모하며 들어야 돼요. 체험하기를 사모하며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만이 나의 삶의 해결책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만이 나의 삶의 구원의 길이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 이 믿음의 역사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들으면은 사모해서 듣고 들으면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쭉 하고 있는데 로마서 전체 주제가 뭐냐면은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저는 로마서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충돌이 있기를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돌이 돼서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깨트려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든지, 아니면은 그 말씀이 충돌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과 맞지 않아서 여러분이 튕겨져 나가든지, 이 로마서를 하면서 여러분의 충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논리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1장부터 4장까지 말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로마서 5장부터 성경의 그 위에 기록된 제목을 보면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말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이신 칭의에 대해서 말하고, 5장부터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천국 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건데, 천국은 누가 갈까 생각을 해봤어요. 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천국 갈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자기는 천국 갈 것 같대. 근데 뭐 믿음이 없는데 천국 갈 것 같대.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도 나름 선하고 착하게 살았대. 천국은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초대받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천국은 천국의 주인으로부터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 가요. 초대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은 본인만 알 수 있어요.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에 구원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인쳐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5장부터는 그 사람이 천국에 초대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복습하려고 그러는데, 5장부터 처음에 뭐라고 기록되냐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담이 허물어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어요. 그 담이 뭐냐면은 죄의 담이에요. 죄 사함의 은총을 체험한 자예요. 그래서 담이 허물어졌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같이 하셔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두 가지 삶 중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서 믿음은 선택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첫째는 아담의 길이 있어요. 아담의 길이 있는데, 아담의 길은 뭐냐면은 실패한 길이에요. 여기는 불순종의 길이고 죄의 길이고
여기는 자기 논리에 따라 사는 삶이에요.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 길의 끝은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2아담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의의 길이고 순종의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고 그 끝은 영생의 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자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좁더라도, 그래서 그 길이 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지만 그 길이 영생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난주에 세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연합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연합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는 나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거기에 부활해서, 부활과 연합해서 내가 부활할 것을 믿으며, 이제 부활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한 것이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합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했는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사는 삶이 뭔가, 제가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탕자가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멀리 해외로 갔어요.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죄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그 결핍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모든 것이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어요. 이제 그는 집 나간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라는 존재에게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해외 나가서 3년이 되었건 5년이 되었건 몇 년이 되었건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러면은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생활의 패턴이 거기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체험 안 해봤어요? 여러분 거룩하게만 사셨나 봐.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용서를 해줬어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자기의 삶의 패턴이 바뀔 수 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경험 가지고 얘기하려니까. 갑자기 전에 살던 패턴에서 새롭게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죠? 인생을 많이 사신 우리 집사님이 안 된대요. 그럼 안 되는 거야. 마음은 아버지께 와 있습니다. 마음은 그래서 새로운 존재예요. 용서받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 탕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탕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어렵더라도 아버지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연합의 법칙이에요. 불편한 것 같지만, 아직 몸의 패턴이 바뀌지 않아서 불편한 것 같지만 아버지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가 잘못된 옛날에 일할 때, 자기가 잘못된 옛날에 일할 때 아버지가 지적해 줄 수 있습니다. 야 임마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너 왜 버릇이 그렇게 나빠졌니? 임마 일어나서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릴 땐 졸지 말아야지.
그런 다음에 너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식의 잔소리를 들어가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아버지와 계속 동행하면서 살아야 돼. 그렇게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갈 때 그의 인생 가운데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2년이 되든 아니면 3년이 되든 몇 년이 되든지 간에 결국은 변화가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그 가지가 이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연합의 법칙이에요. 구원 이후의 삶은 아버지와 동의하는 삶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의 삶은, 의롭게 되는 삶은 이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여기면서 아버지와 동행해야 돼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동행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요. 큰 능력의 변화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의 논리, 나의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나의 논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이 말씀 부분은 핵심이 비교적 간단해요. 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종을 영어의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종을 한자어 종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종은 따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종이라고 할 때는 따를 대상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그 종의 신분이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에 따라서 누구의 종인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누구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 속하는데 어떤 사람은 죄의 종이 있습니다. 죄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죄를 따라 사는 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중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의 종이 있습니다. 의의 종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예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리스도인은 본래는 죄의 종이라고 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길을 가는 그 죄의 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됐습니다. 의를 따르는 자예요. 이제 의를 따르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의에게 종으로 되죠.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의 종은 어떻게 살까? 제가 주보 앞에 있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의 종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경주마를 조련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련사에게 흰 말과 검은 말이 있었어요. 아주 좋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말이 경주에 참여할 때 어떤 말이 이기는가를 이 조련사가 기가 막히게 맞추더라는 거예요. 가끔 맞추는 것이 아니고 승률이 거의 99%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무슨 부정이나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음모나 부정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지 조련사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조른새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흰 말이 이길지 검은 말이 이길지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알아맞힙니까? 그랬더니 그 조른새의 대답이 너무 간단했습니다. 간단하게 이거예요. 경기하기 전 3, 4일 전부터 흰말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면 흰말이 이기고, 너무 간단해서 웃는 거예요. 검은 말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면 검은 말이 이긴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네? 간단합니다. 흰말을 이기고 싶으면 흰말은 먹을 것을 많이 주고 검은 말은 다이어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다이어트 하면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반대로 검은 말이 이기고 싶으면 검은 말을 잘 먹이고 흰 말은 그렇게 쓰러지지 않을 정도만 그렇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먹은 것대로 힘을 댄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흰 말이 있고 검은 말이 있습니다. 편의상 흰 말을 의라고 그렇게 말합시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의의 길이 있고 불의의 길이 있어요. 죄의 길이 있어요. 인생 가운데 검은 말, 불의가 강해지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가요? 내 속에 불의가 강해지는 이유는요, 내가 이 불의에게 자양분을 계속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의의 에너지를 계속 이 검은 말에게 공급해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요, 항상 머릿속에 사람에 대해서 묵상해요. 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거, 원수된 거 계속 묵상해요. 욕심에 대해서 묵상을 해요. 마음속에 그래서 미움과 질투의 마음을 계속 붙이지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생각을 집중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제목만을 계속 묵상을 해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 안 될 것만 생각을 해요. 만나는 사람도 계속 그런 사람만 만나요. 만나는 사람도 제가 보니까 이 부정적인 사람은 다 부정적인 사람만 만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에서 살펴보는 것도 순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내용만 그걸 참고해요. 책을 읽어도 그런 책만 읽어요. 그렇게 불의에게, 죄에게 자양분을 공급해 주면은 그 사람은 불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술 마시는 것이 저는 술 마시는 것 그 자체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문제가 될까요? 술 마시면 자꾸 우리의 이 본성적인 그 악함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술 마시면은 만나서 얘기하는 부류가 어떤 부류예요? 그러한 부류를 만나서 자꾸 이렇게 나의 그 부류에 자꾸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가 술 마시고 나서는 결과가 좋지 않은 걸 봤어요. 반면에 흰말에게, 의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보다도 은혜를 생각해야 돼. 은혜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내가 호흡하고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감사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도 그 감사한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도 신실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것도,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서로 감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나의 영혼에 선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면은 흰말이, 의가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의의 종이 돼서 거룩함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의의 종, 의를 따르는 삶은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죄의 종은 그 결과가 사망이고 멸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을 제가 요즘 묵상하면서 참 은혜 받은 그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6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밑으로 쭉 내려오면 6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그런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싸우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의 능력, 영생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말씀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논리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나에게 사실로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의의 길을 가게 해주시옵소서. 의의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의의 길을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의의 길만이 영생의 길인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사오니 이제는 의롭다 함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성경의 기록이 사실인 것을 믿게 해주시고 성경의 기록이 진리인 것을 주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가게 해주시고 의의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의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따라가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